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승일입니다. 저희 전공은 서양 고대사 중에서 이제 로마사입니다. 원래 코미디아 시곡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나쁜 데서 이제 연역 천국 좋은 데로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시곡인데, 보카치오가 자기가 쓴 데카메론은 사람의 노래다. 그래서 인곡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단테의 신곡은 코미디 앞에 디바인이라고 하는 말을 플러스 해가지고 신의 노래, 신곡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은 세 파트로 나누는데 지옥, 맨 처음 이제 지옥, 그 다음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테가 이제 노래 부르기를 지옥, 연옥, 천국 이거를 이제 33개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99개의 노래가 되는데 그걸 이제 이탈리아 말로 칸토라고 부릅니다. 칸토.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지옥에 하나 30격으로 또 붙여가지고 지옥은 34곡이 됩니다. 그래서 100곡이 됩니다. 이 지옥하고 연옥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서사신, 유명한 서사시죠. 호메로스와 맞먹는 베르길리우스를 안내자로 삼고, 단테의 영원한 연인이죠. 그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안내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베르길리우스는 이 지옥의 맨 꼭대층에 림보라고 하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림보에 있는데, 림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인데 절대로 천국을 가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에서 안내를 끝내고 천국 베아트리체로 이제 또 넘기게 됩니다. 단테의 지옥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지구가 있으면 이제 땅이 깊숙이 이제 지옥이 있는데, 위로부터 이제 1층, 2층, 3층, 4층에서 9층까지입니다. 9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 꼭대기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면 연옥이 되겠습니다. 연옥은 7층이고, 그 다음에 연옥을 지나가지고 저리 올라가면 이제 천국이. 여기가 이제 디스의 성벽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디스의 성벽이 있는데, 요 위에 거는 상지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하지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단테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거를 거기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림보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림보에 있는데, 큰 의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앉아있고 그 주변을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테가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존경하고 그분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니코마코스 율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식을 어느 정도 알면 되는데,
상지옥의 형벌은 좀 가벼운데 그거는 방종을 했다. 그 다음에 그 하지옥은 좀 형벌이 좀 아주 무거운데 불비를 내린다든가. 근데 그거는 사가다, 아주 악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인용해서 단테는 우리가 피해야 할 윤리적 성품에 대해 언급하는데 악의, 무절제, 짐승, 굼스와 같은 성품 3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피해야 할 3가지의 윤리적 성품의 반대적인 성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독의 반대적인 성품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사주독 같은 선, 미덕을 좇는 것이고, 무절제의 반대는 절제와 자제하는 성품, 짐승과 같은 야수성, 굼성의 반대는 초인적인 미덕으로 인간 내면의 윤리적 성품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 지옥에서 무절제로 인해 죄를 지은 것, 즉 자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해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상지옥에서, 폭력과 기만, 사기 같은 악에 의한 죄, 그리고 금수성에 의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지옥에서 그 벌을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디수의 성벽과 성문은 지옥의 6번째 원의 시작을 표시하며 9번째 원까지 이루어진 하부 지옥의 지하 세계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9번째 원억 주데카에서 루시페를 보았을 때 지옥에 존재하는 2번째 강인 스틱스 강을 건너서 상지옥에서 하지옥으로 영역이 이동되는데, 스틱스 강을 건너서 상지옥에서 하지옥으로 이동하는 관문인 디스문은 물을 건너고 성체의 성문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적인 공간으로 전형적인 전이 공간입니다. 열 번째 칸토 10곡인데 여기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는 최고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쾌락. 그러면
제일 나쁜 거는 뭐냐? 고통이라고. 에피쿠로스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어버리면 육신만이 있고 영혼은 없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를 통해 평온과 고통과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쾌락과 고통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데 그가 말하는 쾌락은 속세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적이고 1차원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신적인 평정심, 유혹에 흔들릴 수 없는 정신적인 상태로 욕심을 절제하여 고통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정신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점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테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육신이 사라져도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는다. 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영혼이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천국에 간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문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단순하고 1차원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닌 구명적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지점에서 단테와 에피쿠로스는 윤리적인 동맹자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테에겐 하나님의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역설이 보여지는데 단테에게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적 행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행복 또한 추구하려는 사상이 그의 작품들을 통해 깔려 있습니다. 그의 윤리적, 정치적,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몇몇 관점에서는 에피쿠로스의 구명적이면서 정신적인 쾌락 추구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칸토 12부터는 폭력에 의해 생기는 죄와 벌에 대한 지옥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폭력 지옥에는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 자신에 대한 폭력, 하나님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폭력에 대한 죄를 다룹니다. 특히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한 벌은 칸토 12에서 미노타우루스와 켄타우로스가 피해 강에서 죄인들을 제어하고 벌하는데 이는 짐승과 인간의 교집합인 미노타우루스와 켄타우로스를 통해 폭력이 음수성에 기반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 지옥에서는 지옥의 세 번째 강, 끓는 피의 강, 플레게톤에 나타나는데 영혼을 끓이는 피의 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의에 의해 발현되는 폭력에 대한 단테의 생각을 끓는 피의 강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욕망이 폭력에 의해 결국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그들의 욕망은 끓는 피의 형상 속에서 갇혀있는 고통으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의 근원적인 원인은 탐욕입니다. 큐피디자, 탐욕은 최고 악으로 육체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 돈, 명예,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려는 독재를 통한 정치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폭력지옥은 자신에게 행하는 폭력입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시나무로 변해 하피의 먹이가 되는데 이들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고 가지가 부러져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특히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스스로의 의지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 이에 대한 벌로 자아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끊어버린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에 기반한 단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영혼은 원래 존재하기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에피쿠로스와는 달리 단테의 사상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면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옥과 천국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폭력지옥은 하나님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한 폭력, 예술과 기술에 대한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남색은 하나님이 남과 여로 창조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폭력으로 불의 비를 맞으며 고통받는 벌을 받습니다. 단테에게 하나님의 신성함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한 이치, 인간에 대한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응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나와 타인 그리고 결속되고 화합된 사회의 이치로 봤을 때 이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폭력이고 소돔입니다.
중세 유럽의 서양은 기독교적 통일 문화인 고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우선 사도 바울의 기본 입장을 살피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동성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범죄에 넣어서 지적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표적 기본 입장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즉 자연적 관계들이고 영리는 비자연적인 관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에서 시작한 중세의 교부 철학, 즉 스콜라 철학은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양분되어 다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종합됩니다. 아퀴나스는 동성애를 사도 바울과 똑같이 정죄하나 자유나 피임은 비록 불결하기는 해도 동성애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엄격추에 비해 아퀴나스의 이러한 입장은 온건주의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중세 유럽은 단테 시대 이후에도 특히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남색이 판명되는 즉시 공개 화형에 처할 정도로 그 처벌이 엄격했습니다. 신곡 지옥편 15, 16곡은 그의 스승과 3명의 피렌체인이 남색이라는 죄명으로 지옥에 떨어져 유황불의 세를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남색은 원래 하나님의 딸인 자연의 법칙,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섭리에 반기를 들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신곡의 독자라면 자연스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연역 26곡에 남색들도 등장시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독자들은 당혹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연역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약간의 죄만 사면받으면 천국에 올라갈, 말하자면 천국행 대기자들인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고 하여 지옥에 집어넣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동성애자들을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인간의 과도한 정욕을 누그러뜨리면 죄가 안 된다는 논리를 적용시켜 그들의 천국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첫째, 과도한 이성의 욕망의 경우처럼 동성애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제한적이고 절제된 이성의 행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제한적이고 절제된 동성의 행위도 죄가 아니라고 인지했던 것입니다. 단테는 서양 중세 때의 동성애 인식에서 사형으로 정죄하자는 엄격주의자들과 자유와 피임을 동성애의 목록에서 제외시킨 아퀴나스의 온건론 중에서 후자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 선다면 자유와 피임 등은 20세기 산하 제한의 방법으로 국가가 실시한 정책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그 욕망을 절제하고 온건하면 연옥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입니다.
폭력에 이어 악의에 의한 죄로 사기, 기만을 둘 수 있습니다. 단테의 지옥에서는 사기와 기만을 행한 죄인들을 도랑, 볼자에서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8번째 볼자에서는 유려한 수사학으로 타인을 현혹시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인들이 불꽃의 혀로 변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속이는 수사학으로 죄를 짓는 대표적인 인물로 단테는 오디세우스, 라틴어로는 울리섹스, 영어로는 이제 율리시즈로 표기되는데 오디세우스를 내세웁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단테의 신곡에서 두 갈래의 불꽃이 되어 벌을 받는데, 첫 번째 죄로는 트로이를 보호한 여신의 상징인 아테나의 동상인 팔라디움을 훔친 죄, 두 번째는 그들이 기획한 트로이 목마 계략에 대해,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의 수많은 공족을 합산해서 공동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종 고생 끝에 10년 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대불고 배를 타가지고 지금의 그 스페인 아프리카 그 산에 지브랄달 해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브랄달 해역 밖을 나가게 됩니다. 단테 때만 해도 철두철미 지구 중심점. 근데 지브랄달 해역이라는 게 땅의 끝이다. 요 밖을 나가면은 죽는다.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부하 선원들한테 요 한번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바깥 나가는 건 요독의 섬이 있어요. 요독의 섬인데 여기에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아홉 번째 볼지아에서는 분열을 선동하는 사람들, 불화의 씨를 뿌리는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부추긴 여러 가지 불화와 갈등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분열을 일으킨 신체 부분을 절단하거나 적출하는 법을 내립니다. 불화의 씨를 뿌리는 죄인들은 종교, 정치, 친족의 결합을 분열시키고 훼손한 것처럼 잔인하게 신체의 훼손과 절단의 벌을 받습니다. 각 죄인은 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정한 죄에 따라 특별히 정해진 형벌을 받습니다. 부분적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를 분열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들이라고 주석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공동체의 와해를 부추기는 죄인들입니다. 이승에서 불화와 갈등을 조장한 죄가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고통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옥에서 신체가 분리되는 벌로 받게 됩니다. 단테는 아홉 번째 벌자에서 분열과 갈등에 씨를 뿌리는 죄를 종교적 불화, 정치적 불화, 친족의 불화 세 가지로 나눠서 다룹니다. 단테는 절대로 이슬람교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딴데는 생각한데 마호메트가 기독교에서 자기 추종자를 이끌고 나가버려. 기독교 세계를 약화시키는 이런 이단으로 보지 않아서 분열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벤베누토 다 이몰라에 따르면 피에르 다 메디치나는 피렌체의 폴렌타 가문과 말라테스타 가문 사이의 불화를 선동하였습니다. 거짓말과 음모를 퍼뜨렸던 목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냈던 코와 귀가 훼손되는 벌을 받습니다. 쿠리오는 폼페우스의 명령을 받는 로마 호민관이었으나 갈리아를 정복하고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대를 틈타 쿠데타로 자신을 로마 콘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원전 49년에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에 흐르는 갈리아와 로마 공화국의 국경을 넘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쿠리오는 준비된 사람이 망설이면 늘 괴로워진다는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할 것을 카이사르를 설득하여 로마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화를 선동한 결과로 지옥에서 분열을 일으킨 직접적인 신체, 혀가 잘리는 벌을 받습니다. 아미데이 가의 소녀와 약혼했던 부온델몬테가 파혼하고 도나티 가의 소녀와 결혼한 사건에 대해 아미데이 가의 친척들이 복수를 인원할 때 모스카는 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를 언급하며 부온델몬테가 이미 살해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피렌체의 구엘프와 기벨린의 부하는 오스카데이 람베르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지옥의 벌로 손이 절단되었습니다. 베르트랑은 프랑스 가스코뉴 지방 영주의자 우뮤시인으로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그의 아들은 어린 왕자 헨리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여 아버지를 배신하게 부추겼습니다. 베르트란 데 보르는 이승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는 것이 사후세계에서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하는 데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페르노 전체를 관통하는 죄와 벌의 관계적 원칙으로 베르트랑드 보룬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콘트라파스를 들 수 있습니다. 콘트라파스는 즉 반대의 고통을 겪다라는 뜻으로 범죄자의 죄질에 대응하여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반대의 과정을 통한 처벌입니다. 여덟 번째 원옥의 아홉 번째 볼지아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행하는 신체 부위가 절단이 되는 벌로 콘트라파소가 표현되지만 단테 신곡 전체에는 이처럼 죄로 유추할 수 있는 죄와 유사한 과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 관계적 운유동을 통해 벌을 주고 있습니다. 카이나, 가족과 친족들을 배신한 죄인, 안테노라, 조국이나 정치적 단체를 배신한 죄인, 프톨레메아, 손님을 배신한 죄인, 유데카, 자기 운인을 배신한 죄인. 배신자들은 그 호기토라고 하는 얼음 호수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은 뜨거운 불지옥이 아닙니다. 단테의 지옥의 심연 중심은 가장 차가운 영역, 얼음호수, 코기토로 냉혹한 인간의 본성이 물성화된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즉, 인생에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어냈을 때의 콘트라파스로 배신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따뜻함과 빛으로부터 격리되어 영원한 얼음 안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피사의 기빌린 출신 우글리노는 1288년에 대주고 루지에리와 공모하여 조카 니노 비스콘티를 축출하고 피사의 깰프당을 장악한 죄로 안테노라 얼음호수에 갇혀 있습니다. 루지에리가 그를 배신하여 자신과 두 아들, 두 손자를 탑에 툭 찍히고 굶어 죽게 한 원한으로 그의 두개골을 갉아 먹습니다. 로댕이 단테의 신곡 지옥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지옥의 문에는 신곡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로댕이 해석한 지옥의 문과 관련된 다른 에피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댕은 지옥의 문에 단테의 신곡의 두 모티브를 재현했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 단테의 지옥의 근간 작품 중 세 가지 그림자입니다. 단테가 7번째 원에서 만난 죄인들로 타인, 자신, 자연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살인자, 자살자, 동성애자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우글리노 백작과 연관된 우글리노와 아이들입니다. 여기서는 인페르노 칸토 33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기 자식들의 시체를 보고 지옥에 갇힌 우글리노와 그의 아들들을 재현하였습니다. 배신의 지옥 제9번째 원옥의 4번째 고린 유데카는 자기 운인과 군주를 배신한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죄인들과 완전히 얼음에 둘러싸여 비틀리고 왜곡된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의 중심에는 신을 배반한 루시페르가 3명의 배신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Low disk, low, without passing to arm by carpet stretch. 한때 하나님에 의해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자를 찬탈하려는 반역으로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격이 사라져버린 존재로 가장 높은 존재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위계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루시페르에게서도 콘트라파소가 보여지는데 천상에서 아름다웠던 천사는 세 개의 얼굴을 하고 박쥐의 날개를 가진 추한 짐승으로 감각하는 물질로서 움직이는 죽음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단자로운 기계 움직임과 비슷한 무생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얼굴이 3개입니다.
요 가운은 다른 유다를 상체를 목구멍상에 넣어서 와작와작 떠먹고, 그래 다리가 보이죠? 다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는 다리는 루시퍼의 목구멍 속에서 막 뜯어먹히고 상체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게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삼면의 루시페르는 신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을 분출시키는 것에 루시페르는 죽음을 분출합니다. 단테에게 신을 배신하고 인간 사회의 통합을 배신한 행위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이런 형벌을 내느냐? 아니 가르치다 감히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팔아넘겨? 그게 심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르치다. 율리스 카이스로 시자를 배신한 브루투스 카시우스. 단테 시대는 이탈리아가 조그만 나라들로 이제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정치가 나와서 이탈리아를 통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카이사르를 이제 크게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카이사르를 배신해 지옥 맨 밑바닥에 처해놓은 것입니다. 루시페르에게 벌을 받고 있는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를 통해 단테가 신곡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신에 대한 배신, 이탈리아의 통일, 즉 국가의 화합을 이룰 인물에 대한 배신을 가장 큰 죄로 보고 지옥의 중심에 이들을 배치한 것은 신곡을 통해 단테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세상의 첫째, 기독교 중심의 선한 공동체와 둘째, 부강하고 화평한 이탈리아의 완전한 화합, 통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지옥의 중심까지 다 내려와서 루시페르와 3명의 죄인들까지 목격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루시페르를 통해 지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루시페르의 달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천사였던 루시페르가 벌을 받아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의 남반구에 떨어지게 되자 남반구의 땅이 북반구로 옮겨가고 남반구가 바다가 되어 여러 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루시페르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기다란 통로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분명히 루시페르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위아래가 전복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의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옥의 중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자
지옥에서 잘못된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의 중심에서 가장 악한 행위와 형태로 벌을 받고 있는 루시페르는 고정되어 있지만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옳은 방향으로 전환하여 이동하면서 변화하고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연역 천국으로의 여정에 대한 방향성 또한 가르칩니다. 단테가 지구의 중심을 통과할 때 그는 연옥산에 있는 남반구 따라서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전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테의 사회세계는 죽음 이외에도 불변의 가능성, 계속되는 존재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기회는 카톨릭의 상상 속에서 연옥에서 일어납니다.